평안하십니까? 8월 23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제사장 임명, 위임, 그리고 성막, 봉헌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와서는 이제 실현됩니다. 실천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주셨죠. 그 규례를 규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결해지는 법, 또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안에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을 성막 회막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실현하는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그려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준비하게 될 터인데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모세가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포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례자는 누구입니까? 집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또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관유, 거룩한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준비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2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무교병, 그 다음에 무교병 1광주리, 누룩을 넣지 않는 그 1광주리의 무교병을 준비하라, 가루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물이었습니다. 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를 모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회중을 성막 회막문 앞으로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의 위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십니다. 제사장을 뽑으십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뽑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 백성들, 온 회중들, 또 장로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장을 뽑으시고 그리고 또 위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내가 세운다, 온 회중들 앞에 내가 임명한다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착복식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입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아니면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되는데 하나로 입는 것이 아니라 4겹이나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옷들이 참 화려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 금색,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실들로 인해서 화려하게 수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을 통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름답기도 했고 위험이 있는 모습이 그 옷을 지금 착복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출애굽기서 28장 또 뭐 3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제정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그대로 실현해 보이는 눈앞에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이제 착복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먼저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제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 장면인데 속옷을 먼저 입힙니다.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흉패,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 관을 쓰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관을 마지막으로 씌워서 이제 제사장 임명 착복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6절 말씀에 물로 씻긴다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물로 씻깁니다. 옷을 입히기 전에 이제 모세가 직접 물로 씻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정결 의미합니다. 거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에 빠지는 것. 이전의 것은 없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씻은 바 되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옷을 입히는 장면이 출애굽기는 상세하게 그려집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4가지 단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입히는 것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이제 입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요, 그냥 위엄이 있고 아름답고 또 귀금속으로 또 다양한 화려한 색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속옷입니다. 속옷은 이제 정결을 의미하죠. 그 안에 깨끗하게 입는 속옷을 의미합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줄무늬가 되어 있는 속옷을 입는 그것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겉옷입니다. 청색으로 된 긴 옷, 긴 소매가 달린 소매가 없는 긴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겉옷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청색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에봇입니다. 이제 앞치마랑 좀 그림이 좀 비슷하다고 여겨지면 될 텐데 앞치마의 형상을 한 에봇을 입게 되는데 그 에봇의 그 어깨에 이제 띠들이 묶는 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띠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화려했겠죠, 색깔들이. 그 화려한 색깔들이 이렇게 띠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꾸며져 있는 그 아름답고 위엄이 배어 나오는 그 모습, 겉옷 위에 이렇게 베옷을 걸치게 에봇을 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 위에다가 길이 너비가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이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30cm가 채 되지 않는 20cm 좀 이상 되는 그것인데요. 그것을 가로 세로 4개 되는 이제 흉패를 이제 목에 이렇게 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되는 그 보석들로 좌우에 달게 되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거룩한 무거움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무게감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내가 다 이 양어깨에 진다는 무게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또 그 속에 우림,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림, 둠림, 온전함이라는 뜻의 우림과 둠림을 넣고 이것은 판결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흑백을 가릴 수 있는 것을 가질 것이다. 어쨌든 간에 판결을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 판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림과 둠림을 넣어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보이는 그 마음가짐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의 머리 위에 이제 거룩한 관을 씌웁니다. 그 거룩한 관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착복식의 마무리가 될 터인데요. 출애굽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습이 그려지는데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겼다는 겁니다. 순금으로 내가 성결히 하겠다, 하나님께 정결하겠다, 거룩한 관이다,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마지막 관을 씌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그것으로 띠를 띠고요. 청색으로 아름다운 겉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멋있는 금색으로 치장된 새겨진 그 금색 관을 씌웠다는 것, 성결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모세가 온 회중들을 회당 앞으로, 회중 앞으로, 성막 앞으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회막 문 앞에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나서 제사장의 착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후에 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시켰던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실현시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언어로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실현시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도 제사장의 몫을 다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아직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 위임식이 주는 또 의미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속옷을 입히며 또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여주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제사장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입혀주고 씌워주고 붙여주고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리더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어서, 재력가여서, 지혜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이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때묻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권사가 권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옷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내가 때묻힐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의 담당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좀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걸음걸이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사장의 길은 욕먹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참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길입니다. 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니? 내가 세운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임명하여 세웠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완벽해야 됩니다.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 아, 교회는 그렇구나. 교회가 이 일을 해냈구나. 성도들이 기도로 이 일을, 난관을 부딪힌 것을 개척해 나갔구나. 해결했구나. 대한민국의 앞에 어려운 것들을 교회가 해결했구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그 눈물로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갔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완벽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 제사장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교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우뚝 서야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도 넘는 차고 넘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네 겹이나 더욱더 관을 씌워주는 그런 멋있고 위풍당당한 모습, 보석을 달게 해주셨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왜 어깨에 매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어깨가 무거워야 됩니다. 거룩한 우리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 이 땅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사가 예배가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보면서 이렇게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몸가짐, 마음가짐, 자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명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며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8장 말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되시길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의 가슴 속에 빛과 온전함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넘치는 이 땅을 실현하시는,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